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상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를 말미암아 소통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은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200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인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2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점은 오히려 아수르와 블레셋이 득세하고 있었고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앞으로 이 유다를 지배하고 또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의 고통을 줄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그리고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죠. 신앙을 배반하고 또 떠나간 자 그리고 끌려간 자들도 있지만 남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또 야곱의 족속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왜 야곱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야곱을 통해서 시작이 됐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하시죠.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 천사를 보내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던 그때 이 천사가 야곱에게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에 하겠다고 말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어떠한 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야곱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장자의 권한을 축복받을 때도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지만 뭐 그거 샀으니까 뭐 끝났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이삭이 중보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본인이 받고 싶었던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단호했고 깊었다는 거죠.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야곱에게서 이기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보기엔 얄미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야곱의 마음의 중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한다. 여기에 대한 기본이 있었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끝까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계획을 나는 믿고 간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는 그 나라를 통해서 또는 그 회사를 통해서 또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변 기업들을 축복하시고 주변 다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예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미국의 나라가 지금은 다른 종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타락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인디안들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산국가들을 또 독립하게 하셨죠.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실 붕괴됐는데 소련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미국이 또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나라가 되면요, 그 나라가 다른 주변 국가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자금을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문화계, 예술계, 전자제품, 각종 의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고 또 그들이 우리의 축복을 이어받고 있고 또 공급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치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근거와 그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 족속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모든 족속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을 오히려 그 종을 삼게 하고 또 이스라엘로 인해서 고난받고 힘들었던 족속들이 같이 해방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면요. 나 하나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이스라엘이 뭐 애굽에서도 포로로 있으면서 고역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죠. 뭐 바벨론에 갔을 때도 70년 동안 고난과 고역과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역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역이 되는 거죠.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나라를 잃고 그곳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전통 민요들을 좀 들어보면요, 굉장히 슬퍼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요들보다 더 슬퍼요. 우리 아리랑이라는 곡도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민요는요, 더 슬퍼요.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눈물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통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 영적 고역, 영적 곤고함, 영적 통증에서 너희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이 땅의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곤고와 우리 마음의 통증과 염증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신앙이라는 건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이 기도를 하면 원인을 만들 수 있는 영권을 피조물들에게 주셨다.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원인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 어떤 길을 가는데 그 일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가는 길에 경로라고 그래요. 경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를 결정하는 그 앞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그 좋은 길을 계획하셔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온전히 기도하면 그 좋은 경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로에서 우리가 은혜 얻는 경로의 길을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다른 구절들을 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30장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했죠. 다윗이 주둔지인 시글락에 자기 가족들을 주둔지에 놔두고 백성들이랑 전쟁에 나가죠. 그동안 이 아말렉이 와서 이 주둔지를 다 쳐버리죠. 그리고 가족들과 다윗의 아내들과 그 백성들의 우리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가죠.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래서 슬피 울면서 눈물로 통곡을 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따라가면 그들을 붙잡겠습니까? 잡고 우리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가라, 쫓아가라. 내가 잡고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들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조차도, 그 경로조차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고, 우리가 고민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경로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래. 가서 데리고 와.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경로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심의 경로가 선하지 않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죠.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경로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룩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방향성이 좋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오니,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경로를 하나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시고, 이 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에서 회복시켜 주실 건데, 하나님 다 계획했어요. 다 계획했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기쁘게 해라. 회복시켜라.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라. 주님 앞에 간구해라. 너희가 원하는 경로를 얘기하고 너희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문제죠. 기도하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 기도해라. 그리고 달려가라. 내가 너를 허락하겠다. 허락할 테니까 달려가서 아말렉을 쫓고 너희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받게 하기를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에봇을 입고 기도해라 이거죠. 오늘 보면 24절에서도요. 아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뭐 잘났다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뭐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한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요, 회복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믿어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다 믿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고 진지해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난스럽게 생각하면 아무도 믿지 않죠. 우리가 무언가 믿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지한 마음일 때 믿죠. 진지함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진지함은요, 기도에서 생겨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은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진지해져요. 그리고 남의 말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진실하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또 나의 뜻도 진실해져서 또 나의 진실된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진심이요,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요, 더 깊은 내 안의 진심이 이렇게 진액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진액이 뭐예요? 그 진액을, 진실을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깊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진액과 그 경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야 또 하나님이 좋은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깊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진심은요, 거룩하고 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왜 없을까요? 네. 이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의 경로는, 나의 생각은 이래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냥 매일 만우절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가 얘기해도요, 이들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다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야, 그런 일은 없다. 예. 바벨론, 뭐 지금 뭐 크지도 않은 나라, 지금 말해서 뭐하냐? 아수르가 멸망하겠냐? 아수르가 저렇게 강한데, 예. 블레셋, 예. 이스라엘을 유다를 평생 괴롭힌 나라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평생 괴롭힌 그 나라가 망하겠느냐? 예.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너희가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혹시라도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를 완벽하게 추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지금 힘든 때이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가겠다는 내 안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중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아멘하고 쫓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